좋은 밭이 되어 결실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고3 수험생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기대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또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많은 거래가 이루어져서 그에 따른 순이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농부의 경우에는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난 결과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결실에 대한 기대를 바랄 때에 먼저 그에 따른 결실의 조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대한다고 다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서 세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을 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고 앉으시더니 온 무리를 해변가에 그곳에 앉히고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놀랍게도 4종류의 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씨를 뿌릴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4종류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씨는 뿌리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뿌린 씨마저 다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씨는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고 그 삶에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리는, 아무런 감동과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볼 때에 이 농사 짓는 법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느 원예학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심는 벽씨 하나를 심으면 적어도 그 벽씨 하나에 20개의 이삭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 이삭에 120개 이상의 나랄이 맺히는데 다 세워보면 적어도 한 2,400개의 나랄이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 한 그루에 약 한 2,000송이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루비 로망이라고 하는 포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포도는 굉장히 고가에 판매될 정도로 그런 상품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벼씨 하나를 심어도, 그리고 포도송이 하나도 이런 가치가 있고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씨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네 종류의 밭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이 네 종류의 밭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마음밭을 가꾸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첫 번째는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여기 보면 길가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대개 아실 건데요, 이 길가밭은 흙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자주 왕래를 했기 때문에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밭, 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이 바로 이 길가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농부가 정성을 다하여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씨앗은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고 겉돌다가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길가밭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일컬을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지금 심히 딱딱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을 닫고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탄이 좋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좋아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귀신처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 놓으면 사탄이 즉시 옵니다. 그리고는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림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지를 않아요. 그러니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변화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세상의 신이라고 나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지만 그 복음을 마음에 담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영양분이 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말씀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이고 저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고 또한 저 홍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장난치고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씀드릴까요? 영적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요 온갖 혈관이 아주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혈관이 잘 돌아야, 혈액이 잘 돌아야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혈액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몸에 마비 상태가 옵니다. 혈관이 막히면은요, 뭐 동맥경화라든지 또 뇌출혈이라든지 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움직이던 우리 몸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딱딱하게 우리 몸이 굳어지게 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비 상태가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딱딱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마비 정세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에 전혀 변화가 없는, 감동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딱딱하고 굳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를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요,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농부가 반드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은 바로 묵어두었던 땅을 기경하는 작업을 합니다. 쟁기를 들고 가서 그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갈아엎습니다. 아니면 요즘에는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다양한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겨울 내 딱딱하게 얼어있던, 그리고 딱딱하게 묵어져 있던 그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그리고는 그 땅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회개의 쟁기로 내 자신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불경기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회사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무미건조해지고 메말라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의 쟁기로 내 마음을 갈아엎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당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10분 전에 미리 와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펼쳐놓고 그 말씀을 읽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굳어진 내 마음의 근육을 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로 기대함이 없어요.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이 내 마음의 문을 탁 닫아놓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사탄이 날라와서, 새가 날라와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다 가져가 버리듯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잃거나 돈을 빼앗기게 되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때에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이 닫히고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손해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기경함으로 우리 마음이 굳어지거나 딱딱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여러분, 흙이 얕은 돌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은요, 흙이 읽기는 있어요. 처음에는 부드러워요. 그런데 그 흙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돌들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밑에 자갈 돌들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서 해가 내리쬐을 때 그 뿌리가 말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흙이 얕고 흙 속에 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라지를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돌밭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까?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쉽게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을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 그래, 오늘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야,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리고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깊지 아니하므로, 그 속에 돌들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와 시련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어때요? 쉽게 넘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서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말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내 감정 기복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것이 중단되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때 흔들리는 내 감정의 마음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박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박해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비난의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은 흔들리지 않으신가요? 누군가가 내 감정을 건드릴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은혜 받지만 얼마 가지 못하여 그것을 다 쏟아버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런 모습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한 것으로 멈추지 말고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중요한 단어가 뭐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다면 우리는 이때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관계를 통하여, 친밀함을 통하여서 어떤 환난과 어떤 박해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쉽게 무너질까요? 그것이 외부의 영향 때문이에요. 환난의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 마음이, 감정이 흔들려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이제 오늘 영하로 날씨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외부에는 추워서 여러분 아마 두터운 옷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집 안에 들어가서 외투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물론 보일러를 안 켜면 외투를 입고 있을 거예요. 전기세 아낀다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집에 들어가면 외투를 벗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는 뭐가 있어요? 보일러라는 게 있어요. 보일러가 있어가지고, 보일러 조절계가 있어가지고 온도를 25도, 24도를 딱 맞춰놓으면은요, 집에 들어가면 밖은 아무리 쇠참 비바람이 불고 그죠? 눈이 내리고 그리고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도 집 안에 들어가서 보일러를 켜놓으면 어때요? 그때는 방 안은 따뜻한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 감정 따라, 사람의 말 따라,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마음에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사람의 말에 민감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했습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최초 그 감정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여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그리고는 막 환영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여러분 비난의 화살을 쏠 때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붙들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결국은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은 요즘 어떠신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정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고. 가시떨기에 여러분 씨가 떨어지니까 그 씨가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가시떨기의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는 그 기운을 다 뺏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실은 이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옆에 가시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의 가시, 재물의 유혹의 가시, 온갖 기타 욕심의 가시가 자라서 나를 찌름으로 신앙의 기운을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가시도 있고요, 때로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는 가시도 있고, 온갖 수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감당하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가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시에 찔리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우리 마음에 염려가 밀려와요. 우리 마음속이 불안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내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불안감과 염려와 우울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버거워집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시에 찔린 것과 같아요. 그래서 가시에 찔리면 내 마음속에 있는 기운을 자꾸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섬기려고 했던 그 의욕들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온갖 염려들이 내 마음을 짓눌러서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온갖 염려와 불안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가시떨기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세상의 모든 우리의 욕심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 박은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내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서 우리에게 찔린 가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의 마음이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또한 돌짝밭도 있고, 또한 가시떨기 밭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 있는 좋은 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밭에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자,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여러분, 그 씨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 씨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씨는 우리를 자라가게 합니다. 그 씨는 우리를 열매 맺게 합니다. 그 씨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그냥 사라지고 말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담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걸음을 이끌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표현이 참 놀랍죠. 헐떡였다. 여러분, 어떨 때 헐떡입니까? 배고플 때, 뭔가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내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내가 느낄 때, 그때 헐떡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떨 때 헐떡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다. 그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허기진 자와 같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사모함으로 헐떡일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하였다고요?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나이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들이 하루 종일 밭이나 들이나 또한 산에 가서 풀을 뜯어먹죠. 풀을 뜯어먹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밤새 읊조립니다. 그죠? 입으로 야물야물 하면서 그렇게 엎드립니다. 그게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의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엎조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나의 영양분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은 금을 좋아하시나요? 집에 금이 없어서 아마 이게 강도를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즘에 이게 불경기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금을 많이 산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금을 사놓으면 아무리 환율이 요동쳐도 금은 늘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을 많이 사놓는다 그래요. 금이 나의 안정감이에요. 집안에 금 딱 넣어놓고 아침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 금괴를 딱 바라보면 내 마음에 소화가 딱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금이 없잖아요. 없죠, 그죠? 있으시면 끄떡끄떡 해보시고요. 몇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금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어떻게 하느니라?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순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 영혼을 더 놀랍게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더 은혜롭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서 그 말씀이 내게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참 복잡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을 보내다 보면은요, 물론 저야 주로 교회당에 있지만 한 주간을 보내다 보면 이게 어떻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빨리 지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사모하고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